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본문을 보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붙여지고 있죠. 이 사건은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 PPT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계속 사도 신경 해설을 하고 있죠. 제2항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제2항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제2항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제2항이에요. 빨간 줄로 그어져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님이다.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었죠. 기독교랑 모든 종교의 차이가 뭐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유일한 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종교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의 사이에 뭐가 참 종교냐, 뭐가 거짓 종교냐 하는 그런 배타성이 발생이 된다 했죠.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거짓이다,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면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믿는 모든 종교를 참 종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종교는 뭐라고 한다? 거짓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구원자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린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쭉쭉 넘어가 주세요. 영상도 봤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웠는데, 자, 거짓 종교와 거짓 참 종교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 믿음이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 거짓 믿음 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네, 거짓 믿음에서 첫 번째 지식만, 두 번째 뭡니까? 맹신. 지식만 있거나 맹신만 있으면 뭐다? 거짓 믿음이다. 여러분, 지식만 있는 믿음이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뒤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지식만의 믿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님 하나님이래요. 십자가에 달렸대요. 좋은 분이라던데요. 그렇대요. 이게 지식만의 믿음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들었죠?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들었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죠?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정말로 내게 좋은 분,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분, 정말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닌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다? 지식만을 가진 지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신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 몰라. 아무튼 나 예수님 믿어요. 아 머리 아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위의 사람처럼 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그쵸? 생각하기 싫어하죠? 또 어떤 지식을 모르죠? 위의 사람을 비교해보면? 십자가를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또 좋은 분인지 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거죠. 이게 참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참 믿음이 뭐냐? 뭐라고 돼 있죠? 네, 지식 플러스 뭐다? 신뢰. 이거를 참 믿음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죠.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할 만하지 못한 분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뢰가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했을 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넘어서서 뭐가 순서상 뭐가 먼저냐 했을 때 지식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분인지, 내게 좋은 분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상 지식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 자체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뢰를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지식적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얘기도 뭐 관심이 없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가질 노력을 안 하고 나 예수님 그렇게 뭐 믿을 만한 분 아니던데요. 교회 다닐 만한 곳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뭐랄까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아닌지도 모르고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게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통 안티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그 안티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그리고 좀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집사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뭐 부모님이 어떻다 저렇다 넘어가서 그 아이들이 과연 공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한 다음에 아 교회는 별로더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더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빠가 다니라니까 다니고 엄마가 다니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 생각도 성경을 읽을 생각도 성경을 깊이 고민해 볼 생각도 안 하다가 나중 돼서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교회에서 회장도 해봤는데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장도 해봤는데 그곳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더라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다녀봐야 그곳이 좋은 줄 알고 누군가를 만나봐야 그 사람이 좋은 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만날 생각도 경험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판단 내리는 사람만큼 성급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이건 성급한 것이고 억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라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 최소한의 기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그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순서에서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몇 항이다? 네, 2항이다. 2항은 누구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항은 전반부로 나뉘고 또 3에서 7항까지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 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번 후반부는
그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우리 지금 2항을 한다는 거는 뭘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미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며 성격이 어떻고 MBTI는 뭐고 이거는 세우미가 누군가에 대한 지식들이죠. 근데 세우미가 어제는 뭘 했고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세우미가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우미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우미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번, 2번 배우고 오늘 이제 3번을 할 건데 좀 복습을 하면서 3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는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인데 유일하신 아들, 독이라는 말이 유일한이라는 의미잖아요. 독생자란 말이 독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복습이니까. 우리가 소의 아들, 소의 자녀를 뭐라고 하죠? 송아지라 하죠. 개의 아들은 아들이라 말하니까 웃기네요. 강아지. 말은 망아지. 이게 뭐 망아지, 강아지, 송아지라고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강아지가 자라면 망아지가 자라면 개 됩니까? 강아지가 자라면 소 됩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다 결국 말이 낳은 자식은 뭐다? 말이고 개가 낳은 자식은 개고 소가 낳은 자식은 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무슨 의미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시다.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 여러분 주가 무슨 뜻이죠? 주인인 거죠. 주인. 예수님을 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왜 주일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믿을 때는 그분이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가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제 오늘 이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본론입니다. 뭐라고 믿는다? 예수님을 예수로서 믿는다는 겁니다. 같이 1장 21절 읽어봅시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돼 있죠? 구원자라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예수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뭐 효사인데 이거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져서 예수라고 지어라고 하시는데 넘어가 주세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한 이름 하면 뭐가 있습니까? 흔한 이름. 뭐 옛날에 흔한 이름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신세대로 바뀌었지. 누구? 서연, 지민. 요즘에는 좀 달라졌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는 항상 민수철수, 영희까지 있었습니다. 민수철수, 영희가 쓰리톱이었어요. 항상 영희를 사이에 두고 민수철수가 뭔가 다양한 일들을 겪더라고. 그게 제가 다닐 때 교과서 요즘에는 서연이, 지민이 이게 세련돼졌네. 이게 흔했다 합니다.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라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했을 때 아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구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했을 때 넘어가면은 구함과 도움을 다들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구원을 바랬는데, 자, 구원이란 단순히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 주세요. 구원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구원, 또 물질적 구원, 또 의료적 구원, 또 지적 구원. 자, 넘어가 주세요. 그럼 한 개씩 봅시다. 여러분, 경제적 구원이 뭡니까? 누가 필요로 할까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잘 살기 바라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나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뭐 아파트를 주거나 혹은 나에게 뭐 차를 사주면 그 사람은 누가 돼요? 어떤 사람이 되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구원이 있죠? 육체적 구원이 있죠. 어떤 구원일까요? 이거 뭐 태양의 후예인가요? 이게 드라마가? 그런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납치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경제적 구원은 아니겠죠. 어떤 구원? 육체적 구원이겠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민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딱 구해주면은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뽀뽀도 받고 얼마나 좋아. 아니야, 민재? 그럴 힘이 없지. 하여튼 지금 육체적 구원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구원을 원할까요? 건강이지. 지금 회복이 되길 원할 거 아니에요. 의료적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자로 보일까? 의사가 구원자로 보이겠죠. 자기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면은 구원자로 여겨지게. 특히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의 경우에는 더 간절해질 겁니다. 그런 의사가 어디 있을까? 그럼 네 번째, 또 이런 구원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뭘까요? 물은 아니에요. 수은. 정답. 박수. 어떻게 맞췄대? 이건 대단한 거다. 이 수은입니다. 근데 이 수은이 요즘에는 안 좋은 건지 알죠? 여러분, 수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은 뭔가 손에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수은은 독성이 있어서 수은은 피부에 닿아도 독이 체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게 독인지. 그래서 수은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 뭐 요즘에는 안 이뻐요. 워낙 이쁜 게 많으니까. 이거보다 스마트폰이 더 반짝반짝 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수은이 아주 뭔가 신비하고 어떤 영험한 약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넘겨주세요. 이 누군지 알아요? 네. 오, 진짜 똑똑하네. 너 모르는 게 없다. 다양한 것도 알고. 그런 것도 알고. 진시황이잖아. 진시황이 일화 알아요? 진시황은 어떤 걸 바랬죠? 불로장생. 그러니까 불로장생이 묘약을 찾아다녔잖아. 그 중에서 찾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수은입니다. 그래서 수은을 먹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죽었어요. 여러분, 진시황은 바보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수은이 독인지를 몰랐겠죠. 이 사람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하냐? 지적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군지 알아요? 와, 너 진짜 똑똑하다.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유명한 왕이죠. 여왕이죠. 영국을 부흥시킨 여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대단한 위인으로 여겨지는데 이 얼굴이 어때요? 허예요. 백인이라 허일까요? 아니죠. 그거를 피부 미용으로 수은을 썼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죽었겠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수은이 피부의 묘약으로 유명했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원이 필요하냐? 결국 지적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원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구원자일까? 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넘어가 주세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다시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지 경제적 구원, 지적 구원, 뭐 육체적 구원 또 뭐 있죠? 의료적 구원 그런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교훈 두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누구라고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 하나님으로 믿는다. 또 주로서 믿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분이 구원자, 특별히 뭐로부터의 구원자?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경제적 구원을 주실까요? 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자가 되도록 못하게 막고 막 방해하는 분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시험에 듭니다. 경제적 구원을 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부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져만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사기꾼이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교회를 나오려 할 때 그 사람이 좋게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사기를 당했으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괜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타협을 잘 하는 게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교회가 커지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라도 여기 앉아 있도록 하면은 결과는 좋잖아. 왜? 숫자 한 명은 늘었잖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적 구원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앉아 있더라도 앉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정을 굳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정정을 해줄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본인이 착각해서 본인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정정해서까지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께 경제적 구원이나 부자가 되도록 하실 분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굳이 내가 해서 괜히 그분을 떠나가게 만들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본인을 죄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여기 앉아만 있다면 참 감사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될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런 유혹은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 나온 사람이 부자가 되기만을 바랄까요?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육체적 구원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육체적 구원이나 뭐 아까 뭐 납치된 것에서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의 건강이, 나의 육체가 일시에 제거되는 그런 병들이 해결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을 그러면 멀리 할 거냐, 떠날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그 착각, 그 간극을 메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자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100년을 해나가는 100년까지는 뭐 오빠인가요? 20년을 해가고 30년을 해나가는데 여전히 경제적 구원, 육체적 구원을 구하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이 자란 겁니까? 안 자란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이 여전히 유아기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치토스 때문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매주 뭘 줬냐면 치토스를 사주거나 콘칩을 사주거나 아니면 치즈케이크를 사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뭐 매주 그런 것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나가는 마음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마음보다는 오늘은 무슨 간식이 나올까 하는 기대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제가 순수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살아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게 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어도 교회를 나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2번, 교훈 2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은 나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저 TV에 나오는 저 음란하고 저 죽여 마땅한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성추행하지는 않았는데, 저 많은 저 가증스러운 뉴스에 나오는 저 감옥 들어간 사람만큼 나는 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까라는 생각부터 들고 잘 인정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죄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죄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일까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또 다른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걸 거예요. 어떤 구원자로 믿고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심각성은 전혀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겁니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해주는 구원자인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에게 잘 보이고 싶죠? 교회에서는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모범적인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신자답구나.
정말 직분자 같네. 정말 하나님을 신앙 잘하는 좋은 신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아니다? 세우면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죄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예, 제가 말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없더라. 뭐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평가가 정당하려면은 배우고 하세요. 배우고 하나님을 부인하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을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분을 무시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왜 비겁한지는 아시겠죠? 그냥 싫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를 해보든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보든 사람을 상대할 때 이런 사람 정말 싫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 어땠는지, 그저께 어땠는지, 한 주 동안 내가 어땠는지를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네가 날 사랑하긴 해? 너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한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연애 대상, 라고 말하는 여자친구,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세우마 억울하지 않을까? 민재야, 그런 여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민재에게 말하면 안 억울할까? 세우미가 한 주 동안 정말 학교 공부,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병행할 날도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누군가와 뭐 다투고 싸워서 마음이 힘들고,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병에 들었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 안 좋지. 표정은 어떨까? 좋을까? 안 좋지.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를 그래도 만나야 되니까,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그래도 투자하고 내줘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니까 그런 힘든 와중에도 만나러 갔어. 근데 표정이 좋을 리가 있나? 근데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지. 세움아, 나 사랑해? 웃으면서 말은 하지. 그럼 세움이 이러겠지. 나는 정말 많은 걸 희생하고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나왔는데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하겠지. 근데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안 웃어? 근데 왜 나 만났는데 안 좋아해? 근데 왜 침울해? 이렇게 말한다면 세움이 좋을까?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집에 가버리는 거지. 나한테 내가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내가 체력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 그럼 그 여자친구가 좋게 보여?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으려고도 한 적도 없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억지로 하다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더라. 그분이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기쁜 게 하나도 없더라.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신지를 알아 정당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